할렐루야. 우리 정신제일교회 제가 두 번째 왔는데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찬송 소리가 왜 이렇게 큽니까? 이게 울려서 그런가요? 건물이 찬송 소리 크시고 또 성가대도 우리 독창하신 우리 성도님, 장로님 목소리가 아주 미성이시네요. 네, 미성이시고 오늘 그 기도하신 집사님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기도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아주 짧으면서도 임팩트가 있고 너무 감동스럽고 또 회장님의 이 영도력 하에 이렇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박영주 목사님은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선배 목사님이시고요. 공부는 같이 했지만 나이는 조금 더 많으시고 귀한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심호하시는 교회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 우리 청년부 중에 허효선 자매라고 저 뒤에 계시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우리 주변의 청년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력 미치고 아니 정신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귀한 자매가 여기까지 남쪽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번에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다른 좀 일이 있어서 오면서 또 목사님 또 귀한 초대를 받고 남성교 헌신 예배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혼자 왔거든요. 혼자 와서 이제 혼밥이라고 그러죠. 예, 식당 가서 이제 밥을 이제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제 앞쪽에 그 20대 한 중반? 요즘은 나이를 잘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중후반 정도 되는 여성 2명이 친구인 것 같아요. 와서 딱 앉더라고요. 앉는데 이분들이 4사람 앉는 좌석에 딱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빙 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2명인데요. 그러니까 옆으로 앉으세요. 이러니까 이 여자분이 우리 많이 시킬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시킨다고 해서 4자리 주는 거 아닌데 그래서 그 답도 안 해요. 서빙 하시는 분이. 그래서 2명이 앉는 자리로 딱 가더니 정말 많이 시키더라고요. 2사람이. 이것저것 막 이제 막 시켜가지고 뭐 3개 이상 시킨 것 같아요. 2사람인데. 배고프다고 막 그러면서 막 먹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살 빠졌지?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답을 금방 안 해주면 의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빠졌어. 대답은 했지만 응겹결에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제가 듣기에도 영혼 없는 대답이었어요. 빠졌어 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막 설명을 붙이는 거야. 네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막 설명을 하는데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란 이런 모습이구나. 친구는 이런 모습이구나. 친구는 사실대로 말 안 해줘도 됩니다. 사실은 너 안 빠졌어.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친구는 그래 너 빠졌어. 예전에는 이쪽이 좀 튀어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슬림하게 되어가지고 보기 참 좋아. 이게 친구구나. 친구는 그런 관계구나.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뭐냐? 이런 친구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훈훈한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살 안 빠졌거든요. 그분이. 그전의 모습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그런데도 친구는 살 빠졌어. 왜냐하면 이러면서 막 설명을 붙이더라고요. 참 훈훈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70억이면요. 제가 해보니까 동그라미가 9개나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7명, 그 7명을 만날 확률은 0.0000001입니다. 계산 다 하고 왔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확률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로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을 기적처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한국의 21세기에 지금 이 시대의 청신제일교회에서 여러분 주위에 7명을 만나서 함께 지내는 것, 엄청난 기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7명. 예. 제가 오늘 인사를 3번 할 거예요. 첫 번째가 오늘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냐 하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라고. 예.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면은 어딘가에 끝지점이 있을 건데,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요, 땅끝을 찾아 막 가니까 결국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요.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기가. 예. 여기가 땅끝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신앙은 항상 오늘 그리고 여기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가 왕년에 이랬다. 내가 과거에 이런 성공을 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뜨거웠다. 지금은 아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과거에 내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와 죄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지나간 것이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고 다 지나가고.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보통 희망 고문이라고 하면서 참아라 미래가 있다 그러는데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과거는 부도난 수표다. 미래는 어음이다. 어음. 요즘도 어음 쓰나요, 여기에? 한국에? 예, 어음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here and now.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땅끝도 여기이고요. 그래서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누가 얻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서 누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저기에서도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땅에서 영생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영생으로 이어지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벌써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초점을 여기, 오늘, 여러분 주위에 7명이 있다니까요. 그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관계들을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고요. 여기가 없으면 저기도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최근에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그걸 읽고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안에 나오는 글이 하나 있는데 어떤 글이냐 하면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키네시스, 하나는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뭐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자, K라는 인생의 방식이 있고, 자, E라는 인생의 방식이 있다. K라는 방식은 뭐냐 하면은 무조건 목적지에 도착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행 갈 때 보통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 로키 산맥 갔다 왔어. 나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왔어. 나 뉴질랜드 퀸스타운 아주 좋은 밀포드 사운드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갔다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갔다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K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E라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집을 나서면서부터가 여행인 것입니다. 창문 내리고 공기를 마시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저 풍경을 보며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혹 목적지에까지 도착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집을 나서면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여행으로 생각하는 인생, 그것을 E라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K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E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책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은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궁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신제일교회에서 주변의 7명 혹은 여러 교우들과 함께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함께 쉐어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 때문에 영광스럽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우리 보통 면류관 생각하면 금면류관 생각하잖아요. 금면류관. 그런데 바울은 교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주실 텐데, 자, 내 면류관이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저 학생들이니라. 네가 어릴 때 도와주었던 저 성도니라. 네가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줬던 그 성도가 너의 면류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교회 오시면은 기적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의 소중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귀중한 분들이세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에게 저도 너무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 오늘 여기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이남성교회는 만 60세까지랍니다. 맞죠? 예, 그 이하의 분들이신데 90세와 100세를 산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전성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세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65세? 예, 60대. 60대가 가장 인생의 전성기랍니다.
여기 60대 되신 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인생의 전성기를 지금 달리고 계시네요. 예. 근데 지금 이남성교회는 60이 아직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인생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커밍 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커밍 순. 근데 인생의 전성기를 우리가 달리기 전에 지금 이남성교회가 헌신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60세가 되기 전에 오늘 여기서의 신앙을 꼭 내 인생의 탄환으로 장착하십시오. Here and now.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나에게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주는 목사님, 함께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60대가 되었을 때 그야말로 영적인 전성기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를 하셨어요. 성경에 너무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친구들은 양이다. 왼편은 염소야. 양들한테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춥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지. 감옥 갇혔을 때 도와줬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왼쪽에 너희는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모르는 척했어. 감옥 갇혔을 때 모르는 척했다고.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냐.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제도 만났고요. 오늘도 만나고요. 내일 되면 또 만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스쳐 지나가고 내 옆에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는 그 만남을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는가에 따라서 양이요 염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하루도 만나고 다닙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혹시 내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하나님이 지금도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청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이럴 수 있잖아요. 바울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말한 걸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인간의 이야기지 라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인생을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한다. 그 말씀이 역사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네르게이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K라는 인생, E라는 인생, 에네르게스. 이 말하고 에네르게이타이는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것하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슬비 때문에 옷이 젖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매주마다 여기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것입니다.
매주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적용하고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제가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풀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그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그때 에네르게이타이, 그것이 역사해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리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히브리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네르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에너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가를 진단하셔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수료식을 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몇 팀들이 같이 하고 수료식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간증을 이제 몇 사람들이 나눴는데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지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면 내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됐구나. 드디어 이분도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장을 놓치지 않겠구나. 지금이라고 하는, 여기라고 하는 이 현장을 놓치지 않겠구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여기서 빼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빼내려고 합니다.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채찍질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현장으로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인사할 게 남았잖아요. 두 가지 인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이 살고 있는 귀중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인격적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의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인격과 인격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이거 저거라고 말하면 인격이 아니죠. 물건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면 인격이 참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인격에 대한 모든 설명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설명할 수 있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막 나타날 때 사람이 참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이 순간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일인데 제가 설교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면서 이게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먼저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 이런 뜻이 있었구나. 정말 귀하다. 정말 달다. 이렇게 하고 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 받은 은혜가 뭐였냐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은혜를 한참 받고 있는데 제 아내가 방문을 열고 쏙 들어와 가지고요. 그 제 책상 뒤쪽에 커튼이 이렇게 있는데 좀 어둡다고 생각했나 봐요. 제 커튼을 쫙 갑자기 이렇게 제 아내가 좀 확실한 성격이 좀 화끈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커튼을 쫙 열면서 그 손으로 제 머리를 딱 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열면서 딱 의도적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뭐 잘못한 게 있는지 딱 쳤어요. 제가 딱 맞았죠. 은혜 한참 받고 있다가 뒤통수를 이제 얻어맞은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미안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걸 은혜를 받고 있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막 하는데 딱 친 거죠. 뒤에 머리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적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방금 전에 제 머리를 친 아내에게 어떤 서운한 감정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막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막 능력이 생기고 감정의 찢기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친밀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부부가 이래도 되나?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갑자기 급격하게 친밀감을 느끼겠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죄를 용서하면 모든 원수들이 친구로 변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인사는 이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내 죄를 사하노라. 예. 여기에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식구들끼리만 다 용서해도 이 인천 일대가 아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죄를 사하노라. 와, 이거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렇구나. 오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적을 만나고 면류관을 쓰게 되고 죄를 용서하게 되고 오늘 이남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하는 우리 선교회 회원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갔더니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와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생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감동이 별로 없나 봐요. 저만 감동받았나? 제가 문구를 딱 보는 순간 이야 이거 좋다. 평생 살 것처럼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기억나시나?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아멘. 예, 우리 정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너무 귀중한 만남이었고요. Here and Now 여기에서의 신앙들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얼마나 귀중한 만남을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절 계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노년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루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적을 만나며 면류관을 쓰는
은총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남성교의 모든 가정들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